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도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올랐습니다. 이 시간 저의 모든 허물과 더러움은 말씀 뒤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린 나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난다 하셨으니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9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첫째 주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라, 둘째 주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셋째 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넷째 주 오늘이죠, 우리를 부르신 주 인정함이라.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1차, 2차, 3차에 나누어 선교 여행을 나아가게 됩니다. 1차 때는 아무런 계획 없이 무작정 복음의 씨를 사도 바울은 뿌렸습니다. 듣건 안 듣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대하건 반대하지 않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 또는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겨야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5년 동안 몸과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5년 후에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나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나아가냐면 1차 선교 여행을 다녀갔던 그 코스 그대로 반대로 되짚어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복음이 선포되어졌는데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머문 도시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제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루스드라 이 지역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며 우리 본문의 말씀 1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성도 여러분, 루스드라 1차 선교 여행 때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곳은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믿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던 곳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행했던 도시가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 신이 임하였도다. 누구에게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성도 여러분, 이해되시는 거죠? 저를 신처럼 떠받든다면 참 자식들, 이제서 너희들이 사람 볼 줄 아는구나. 내가 이런 권능을 행하는 주의 종이야. 잘들 해라. 확 이렇게 이단과 사입이 어디 교단처럼 막 이렇게 핥혀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깜짝 놀라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똑같은 사람일진데 우리를 신처럼 여겨 우리를 위해 제사를 준비하다니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하며 강권하여 말리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기오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도다 하여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였더니, 이것을 본 이들이 누구라고 칭하는 거죠?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나바의 신의 이름이 제우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 많이 들어봤죠?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왜냐면 신이니까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가서 소리질러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소리질러 이르되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없애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들을 크게 꾸짖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전도 사역을 이상하게 바라보던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칩니다. 어디서 가짜게 너 같은 게 와서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느냐며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 돌로 쳤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아서 죽은 사람을 성 안에 둘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 밖에다가 버려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14장 1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성도 여러분, 이해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커진 죽을 뻔했던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런데 이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둘러싸여서 혼미한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고 어디로 향하면 어디로 향할 것 같아요? 저는 병원으로 갈 것 같아요.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게 되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와 함께 더베로 가서,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루스드라는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바울은 다시 5년 만에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거진 도래마다 죽게 되었던 그 루스드라로 다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난다라고. 자, 우리 16장 1절, 이 16장 1절을 이해하셔야 16장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다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던 그곳에 사도 바울이 다시 찾아간 거예요. 저라면 다시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5년 후에 몸과 마음을 추스린 사도 바울이 다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 디모데를 뭐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제자. 성도 여러분, 이것이 디모데에 대한 소개가 끝이에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더라. 그런데 성경은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디모데의 가정의 환경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1절 2절 죄송합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성도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디모데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죠.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요? 이 말은 이방인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성경에는 남자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앞에 기록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머니의 이름이 먼저 앞에. 이 성경에 쓰여진 순서를 그냥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의 어머니를 소개하기에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부모를 소개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괜찮은 성도였습니다. 제자였다니까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까지 거리가 2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바로 옆 동네가 아니라 옆에 동네까지도 이 디모데에 대한 소문이 났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디모데가 이렇게 여러 장소에서 이 먼 곳에까지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손가락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알고 있고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냐 이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 이 디모데가 먼 곳에까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물려받았어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맞나요?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로 아노라.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이제 명절이 되어서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손자 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고 싶으십니까? 맛있는 음식입니까? 아니면 용돈이십니까? 물론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줘야죠. 사랑하는데.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으며 칭찬 받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의 제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에게 삶을 통하여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써 남겨지나요? 너 믿음 생활 잘해라, 너 교회 열심히 다녀라, 되던가요? 돼요? 얘기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을 보고 배우죠. 이때 자녀들은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런데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에게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았어요? 거짓 없는, 믿음 없는 거짓 없는 믿음. 따라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성도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거짓 없이 사세요. 세상의 지혜랍시고 나처럼 지혜롭게 살라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자리에 손자 손녀가 모이고 가지고 모였을 때 우리가 나타내주고 보여줄 것이 바로 거짓 없는 믿는 자로서의 삶입니다. 아멘. 이것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부모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저희들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16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어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헬라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할례라고 하는 문제는 정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 할례 때문에 종교 회의가 열릴 정도였습니다. 이유인즉슨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사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거는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뼛속까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진 본인들이 볼 때 종으로 부리고 아주 그릇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던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니 눈에 차지 않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은 백성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남자 성기의 표피를 베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아니 이런 표식도 없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아니야. 복음을 믿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거짓 복음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사도 바울은 아니다, 절대 아니다.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했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아시아로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그곳에 있던 제자 디모데에게 야, 너 할례 받아야 돼. 그럼 디모데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바울 선생님은 사람들 앞에서는 할례가 믿음하고 아무런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하더니 왜 나에게 선교를 가면서 적어도 할례를 받으면 보름 정도는 못 움직이잖아요. 왜 할례를 받으라는 거야? 이중인격자 아니야? 저 사람 거짓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할례를 반대하던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 선교 여행을 나아가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이 할례 받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믿는 유대 여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선교 여행을 가고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야, 제 디모데 아버지 헬라인 아니야? 이방인 아니야? 진짜 할례도 받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혹 디모데가 사역을 전함에, 복음을 전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이 할례 문제로 인하여 혹시나 장애가 될까 봐 아버지 이방인이기에 혹시 그것이 올무가 되어질까 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내 삶을 통해서 거짓 없는 믿음을 전하고자 할 때 분명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난 성격일 수 있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일 수 있습니다. 온유하지 못하고 큰 소리를 내는 어투일 수 있습니다. 못 배웠다라고 하는 무식함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갑질하는 부모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좀 가졌다 하여 못 가진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못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복음이 가로막히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내 못난 성격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히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같이 선교 여행을 하며 디모데의 아버지가 이방인 헬라인이기에 혹 그것으로 인하여 장애가 될까 봐 디모데야, 너 할례 받고 가자. 많은 동네를 다니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진대 너의 할례 문제를 일삼아서 복음에 장애가 될까 두려우니 너 할례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게 그거예요. 모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그럼에도 혹 복음의 장애가 될까 봐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말 한마디로, 나의 잘못된 성품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 그것은 곧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하시고 이번 명절에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인내하세요.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결단하세요.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0대가 넘으면 말은 줄이고 지갑은 열어라. 제가 50이 넘었잖아요. 어디 가서 뭐라고만 말하면 아이 꼰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 꼰대가 이루어놓은 업적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세대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그래 나 꼰대 맞아. 입을 닫고 지갑을 열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치워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르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는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막으시죠? 다시 한번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어디로 가고자 했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비두니아 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목숨 걸고 선교 여행을 한다는데 왜 성령께서 또 성경에 보니 예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반대를 하실까요?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을 하고자 하시는데 왜 성령은 이것을 막으시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비전은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막으세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아니 내가 나쁜 일도 아니고 선한 일, 저 아시아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들에게 목숨 걸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데 하나님 왜 날씨를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배편을 안 주세요? 하나님 왜 환경이 맞아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나쁜 일 하는 겁니까? 내 부귀 영화를 위해서 내가 선교를 가자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막으셨대요? 성경에? 예수의 영,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가는 이 바울의 일행을 막으시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습니다. 16장 사도행전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아시아로 나아가 선교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했던 바울의 일행을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시아 비누니아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그것이 생각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야, 우리 비누기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거기 안 믿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은 지금은 유럽 쪽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아시아, 저 방대 방향이죠. 근데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 바울의 꿈속에 환상 가운데 나와서 야, 너희들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다오,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9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보는 거죠. 여기서 도우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뜻은 울음소리입니다. 울음소리. 뭐라고요? 원래 원뜻이? 그 마게도냐 사람이 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울고 있었던 것을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울면서 바울에게 손짓하여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다오. 간청하여 막 통곡하며 울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본 것이라는 뜻입니다. 도우소서는 울다, 울부짖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환상 속에서 본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본 바울은 그 일행들과 함께 마게도냐로 즉시 배를 타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서야 사도 바울이 인정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에 마게도니아 쪽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의 길을 막으셨구나 라고 하며 사도 바울이 뭐 했대요? 인정했습니다. 자, 우리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성도 여러분,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정하세요? 뭘 인정하신 줄 알고 인정하신다고 아멘 하신 거예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혹 지옥 갈 수도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30년 넘게 40년 넘게 했는데 무슨 지옥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지옥 얘기해. 지옥자의 지자도 듣기 싫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옥 갈 수도 있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구봐요.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천국 갈 것을 인정하십니까?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만의 생각 아닐까요?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본 후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비전 모든 건 내려놓습니다. 내가 틀렸었구나. 하나님이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렀음을 인정하였더라. 그동안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왜 내 길을 막는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아니,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아시아 쪽에 지금 믿지 못하는 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는데, 참 하나님 정말 이상하시네. 근데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냐 사람이 울면서 통곡하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이 이래서 아시아로 향하고자 하는 우리의 발을 붙드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뭐 하게 됐대요?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을 세 사람이 안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 말은 곧 믿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더 좋은 곳으로 주시고, 아멘,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내가 아픈 환자인 것을 알아야 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데 이걸 인정하시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빠짐없이 천국 문으로 인도해야 할 목자입니다. 한 분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아니, 놓쳐선 안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의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생각과 내 소명은, 여기에 내 생각과 내 소견은 필요치 않습니다. 왜 아시아를 막으실까? 이런 인정하지 못하는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네가 갈 곳은 마게도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갈 것을 사도 바울은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아시아, 비두니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망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기로 그토록 원했던 아시아, 비두니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1절만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성도 여러분, 아시아 비두니아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베드로요. 베드로. 누가 가기를 원했어요? 바울.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정통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드로잖아요. 이곳에는 히브리인들이 모여 살았기에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잘 알고 있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고집부린 거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아시아로 가야 합니다. 비두니아로 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참, 왜 막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예요?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니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마게도냐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 가면서 빌립보에 이틀 만에 가요. 순풍을 주시고 좋은 날씨와 바람을 주셔서 그 먼 거리를 이틀 만에 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와 같습니다. 적재적소에 가장 알맞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일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돌아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인생의 막대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돌아서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신 것을 인정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오늘도 원망하고 오늘도 불평하고 누군가를 향해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말씀 잡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저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혹시 점집에 가서 할 수 있을까요? 요새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점집을 많이 찾는데요,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장사가 안 된대요. 어느 교회 사모님이 찾아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자라는 부적 써달라고 3천만 원 주고 썼대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걸로 알 수 있잖아요. 무엇이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저와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라 하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 옳은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과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여 영광 올리겠습니다.